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곳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르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속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저시모스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오목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실러가와 온 바산 및 거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2장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방금 읽었던 부분은 요단 동편에 정복된 땅, 그 왕들과 그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언제?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 분배했던 그 땅이죠. 요단 동편 땅.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요단 동편 땅은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던 땅입니다. 이 이야기가 엄청 반복돼서 나와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13장에서 또 나와요. 그리고 이게 신명기에서도 나왔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이 내용이 참 지리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이거는 모세 시대의 정복은, 모세는 요단강 건너서는 가지 못했지만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전에 요단 동편에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던 게 모세 시대인데, 이것이 장차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했던 것과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모세는 사실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 있는 그 서편 땅이야.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원하는 지파, 그 땅이 아주 목촉하기가 좋고 이래서 그 땅을 원하는 그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르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정복했던 땅, 그러니까는 12장에는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땅을 정복했던 그 모든 나라들과 그 지역을 이제 정리하는 목록을 요약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은 요단 동편에 정복한 성읍과 왕들. 이것은 모세 시대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35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정복했던 땅을 자기들이 보니까는 로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 자기들은 목축하기가 좋아하고 가축이 많으니까는 그 땅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서 미리 그 땅을 선점했던 땅인데, 이 땅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땅 정복은, 요단 동편 땅 정복은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한 하나의 전주곡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하고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됐던 겁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하면 동편이죠. 동편. 곧 아르논 골짜기와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자, 여기 아라바가 나오죠. 아라바는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저 사해 밑쪽에 거기를 아라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헤르몬 산에서 저 사해까지, 그리고 사해 아래에 저 에돔 지역까지 연결되는 그 강을 따라서 쭉 연결되는 그 낮은 지대, 그 낮은 지대를 아라바라고 합니다. 아라바. 이 말에서 아랍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네요. 제가 이쪽에 긴 그 저지대가 강을 따라서 이어지니까는 그것을 이제 아라바라 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그 땅에서 쳐 죽인 왕은 시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이라. 헤스본 왕 시혼. 아모리족 속의 왕이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44쪽을 보시면은 143쪽을 보시는 게 좋겠네요. 143쪽. (143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사해 오른편에,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동편이에요. 요단강 동편. 사해 오른편에 보면은 사해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헤스본 나오죠. 헤스본. 그 다음에 저 위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나오는데, 지도를 편 넘기면 저 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갈릴리 바다 우편에 보세요. 거기 바산 나오죠. 바산. 그러니까는 이 헤스본 왕 이쪽 지역을 전부 다 헤스본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변, 요단 동쪽이죠. 요단 동쪽. 자, 그래서 144쪽을 보시면은 이제 요단 동편이 정복돼 가지고 저 사해 쪽 아래는 르벤 지파, 거기 헤스본이 거기 있네요. 르벤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고, 그 중간 부분은 갓 지파가 분배를 받고, 그다음 위에 저 갈릴리 바다 쪽에는 크죠. 면적이 므낫세 어디까지? 저 헤르몬산까지, 헬몬산까지 긴 그와 같은. 자, 여러분 아라바 나오죠. 자, 여기 144쪽에 아라바 보면은 사해 밑에 아라바 나오죠. 그래서 여기만 아라바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나왔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나오는 헤르몬산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아르논 골짜기에서 아르논 골짜기가 동쪽 아라바를 차지하고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 아마 아르논 골짜기가 어디냐 그러면 저 남쪽일 거예요. 르벤 지파 있는 이쪽 지역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르논.
아마 그럴 것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해서 사해 쪽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위로 어디까지? 헤르몬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러니까는 요단강 건너가지고 전체 다 지역이죠. 이 지역들을 다 등하고,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의 왕이다. 그가 다스린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에르스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자, 지도를 보면서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지도를 보면서 144쪽을 보면 있네요. 암몬 자손의 경계, 그러니까 보세요. 갓 지파 땅에 보면은 암몬과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죠. 경계까지이며, 그 다음에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갓 지파 있는 땅, 여기가 야복강이 있을 거예요. 야복강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야복강 나오네요. 거기 나오죠. 갓 지파에서 보면은 야복강이 나오죠. 여기 이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강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자, 염해는 이 사해를 가리킵니다. 소금바다 이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비스가산 기슭까지이며, 유명하죠. 비스가산, 모세가 이 마지막을 가졌던 그 땅이 너보산인데, 너보산이 이 비스가산맥의 너보산일 거예요. 비스가산맥. 그러니까 루벤 지파 있는 땅까지 쭉 저 북쪽에서부터 헤르몬산에서 그 다음에 이 사해에 있는 데까지 그 경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옥은 4절에 옥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는 거는 갓 지파와 르벤 지파 이 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산을 이야기하는 옥은 바산 왕이거든요. 바산 왕 옥은 그 갈릴리 바다 동쪽에 이 지역을 바산, 유명하죠.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이 아모스에 나오죠. 바산 그러면은 아주 목초지가 좋고, 그래서 목축하기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목초지가 좋아가지고 거기 바산의 소들은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바산의 암소, 그러면 여성들에게다가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옥은 러바의 남은 족속, 러바가 뭐냐, 르바임 나오는데 이게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신명기 3장 1절에 보면 또 나오는데 거기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바산왕 옥의 침상이 나오는데, 침상, 철심상, 철로 만든 침상인데 뭐 키가 막 2m, 3m 정도 되는 거인이에요. 거인. 러바의 남은 족이다. 거인족이죠. 그래서 이 거인족을 이겼다는 것은 이 엄청난 일이죠. 수도는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면서 그 지도에 나오죠. 에드레이, 아스다롯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아스다롯이 누구 이름이에요? 아스다롯이 여신상이잖아요. 여신 이름이 아스다롯이잖아요. 그러니 이 지역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는가 알 수 있어요. 그 지역 자체를 아스다롯의 땅으로 그렇게 명명했는 걸 봅니다.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다. 여기 바산이 안 나오는데 이 전체 지역을 바산이라고 해요. 바산. 그가 다스린 땅은 헤르몬산과 저 위로 헤르몬산과 그 다음에 이 살르가와 온 바산과 거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이니, 자, 그것은 거술과 마가는 143쪽에 뭐 더 잘 나오네요. 143쪽에 보세요. 여기 갈릴리 바다 동쪽에 거술 나오고 바산 나오네요. 그 뒤에 그 옆에 바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
저 헤르몬산 밑에 끝까지 이 마가살 기니까 길르앗 절반이니 이 길르앗 땅 그 아래 나오는 길르앗 땅과 그 우측에 있는 그 길르앗 땅 그런 이 길르앗이라는 것이 아주 이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고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것이라. 그래 아래쪽으로는 시혼의 경계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이 헬몬산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지도 144쪽에 나오죠. 르벤, 갓, 므낫세. 이야기가 늘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은 모세 시대 때 정복해가지고 분배했던 땅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요단 서쪽에 여호수아 때 정복한 땅을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7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쪽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와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를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다시 한번 요단 서쪽 지형을 다 해요. 전체 지형.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앞에 나왔던 아라바도 있고 그 다음에 경사지도 있고 광야가 있어. 그 다음에 네겝은 저 아래쪽 남방입니다. 남방 저 아래쪽 거기도 황무지야. 그 다음에 거기를 정복하고 있던 이건 땅의 형태고 그 다음에 그 족속들 거기 살고 있던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땅을 이제 정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치는 이 7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요단 이편 곧 서쪽 요단 이편 그러니까는 항상 이쪽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들을 요단 동편을 갖다가 저쪽이라 그러고 이편은 요단 서쪽은 이 약속 땅이 요단 서쪽이죠. 그래서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저 위로 보시면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받은 이쪽 지역이 레바논과 연결되어 있죠. 레바논 골짜기와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세일이 여기 저 아래쪽에 있는 에돔하고 연결되는 곳인데 그러니까는 저 위로는 레바논 그다음에 아래로는 에돔까지 전체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정복했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9절에서 24절까지 이거는 읽고 마칩니다. 총 정리합니다. 정복한 땅 명단 31개의 이 왕이 통치하던 땅을 정복했다. 자,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정복한 땅, 요단 서편에 정복한 땅입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자, 여기 보세요. 항상 아이를 이야기할 때는 베델을 이야기해요. 베델 곁에 아이 왕이라. 여러분, 참 특이하게 나오죠. 왜 베델 곁에 아이라 그러느냐. 자,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8절.
12절 8절 뭐냐. 처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세겜으로 들어왔죠. 세겜으로 들어왔는데 7절에 보면 12장 하나님이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항상 아이를 이야기했다는 베델과 함께 이야기해요. 베델과 함께.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도 베델 곁에 아이라. 베델 곁에 아이라. 우리 7장에서 그 아이성 공격할 때도 베델 이야기가 나와요. 항상 베델과 연결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 전통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또 그냥 딴 나라들은 그냥 아이 왕이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는 베델 곁이라는 베델을 항상 수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주겠다 그랬다. 자 10절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순서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죠. 저 위쪽에서부터 이게 극이네. 정복했던 순서네요. 처음에 여리고를 정복했죠. 그 다음에 아이를 정복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그 하나는 예루살렘이요 하나는 헤브론이요.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 있죠. 하나는 야르무시요. 11절 읽어주세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이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베델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베델 곁에 아이고 여기까지는 남부지역이고 막게다까지는 남부지역이고 어떤 면에서 16절 후반절 베델부터는 다시 중부지역을 거쳐가지고 북부지역으로 갔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벨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그렇네요. 이 하솔이 좀 북부지역이거든요. 북부를 대표하는 왕이 하솔 왕 야빈이었죠. 야빈이죠.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머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람 왕이요. 이건 또 중부지역이네.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길갈이 또 나오네요. 이게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정복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약속은 저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들에게 한 약속이 수백 년이 걸쳐 가지고 약 700여 년의 간격을 두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됐다.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웅장한 대하 드라마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넘어갑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땅 분배 명령하기 직전에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 13장 이후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이야기예요. 앞에까지는 이제 정복했던 이야기.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1절에서 6절에서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올 시내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했던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의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것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자,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지도에 한 편에 탁 나와 있어요. 143쪽을 보시면은 자, 거기에 붉은색으로 된 것은 정복한 땅이고 초록색으로 된 것은 정복해야 할 땅이에요. 정복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정복은 아니야. 이미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정복했잖아. 앞에 나오잖아. 31개의 왕들 다 나오고 명단 다 나오죠. 이미 already. 그런데 아직 아니. But not yet. not yet.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지. 자, 아직 아니 된 부분은 정복해 나가야 돼. 해나가야 돼. 이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러나 현실에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 그래서 성도의 삶이 선한 싸움을 사는 삶이 되는 전쟁터, 영적 전쟁터. 우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 죄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 간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는 지점이 마음속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고 세계를 보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와 같은 찬송가를 울려 퍼지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해서 마귀들, 지금 미국과 그리고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저 중국 공산주의 무신론 세력들이 온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선거에도 개입돼 가지고 부정선거를 획책을 하며, 그래 그걸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거짓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하는데,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것, 개인적으로는 내면적인 이와 같은 영적 전쟁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영으로서 온 세상을 거짓과 하나님 없다 하는 멸망의 사상으로,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동성애가 창궐하고 도덕 윤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뭐 성에 대해서도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중간성도 있고 무슨 성도 있고 무슨 성도 있고, 아니 뻔히 보면서도 상식 중에 상식을 가지고 그것을 혼미케 해가지고 성이 뭐 수십 개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뭐 합니까? 성은 2가지밖에 없다. 남자 아니면 여자다. 중간 건 없다. 그 딴 거 주장한 사람들은 다 공무원에서 다 축축할 거다. 영적 전쟁입니다. 출산을 금하고 동성애를 장려하고 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게 누가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거대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마치 지금 이 143쪽 거리에 이미 정복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전쟁 상태, 전쟁.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세월이 수십 년이 걸렸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읽으니까는 뭐 금방 했는 것 같지만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걸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우리 여호수아 시작할 때 모세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렇게 시작했죠. 이제 여호수아도 그와 같은 위치에 놓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 늙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미 31개 지역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얻어야 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 남은 땅을 이러하니 곧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블레셋 땅을 보니까 전부 다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술 족속의 모든 지역, 그 다음에 애굽 왕 시올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서 북쪽 에고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가드, 에고론 많이 나오죠. 이 블레셋 다섯 지역, 또 남쪽의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에게 속한 무아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이 땅이 시돈까지 원래 포함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남부 연합군 저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죠. 그 다음에 북부 연합군 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했죠. 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들은 연합군 상태가 아니고 이제 땅을 분배해 줘가지고 분배받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해, 그들에게 속한 땅을 차지하는, 지금까지는 연합전쟁했잖아요. 가나안도 연합됐고 이스라엘도 연합해가지고 지파별로 싸우는 게 단체로 전쟁을 했는데 이제 그 단체를 지휘했던 분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래 이제는 지파들, 각 지파들이 스스로 그들에게 나누어 분배해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자, 13장 6절 후반절부터 13절까지 땅 분배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 중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이번에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는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을 받았죠. 이제 요단 서편은 9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는 반반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 서쪽 정복한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분배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자, 8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다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거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지역 온 헤르몬산과 슬러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 거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거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자, 다시 지도 143쪽을 보시다. 자, 이런 내용을 지도 없이 읽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내용을. 근데 또 나오죠. 또 요단 동편 그 이야기 또 나오죠.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단 동편 이야기가 되게 반복해 나오죠. 반복. 민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기 또 나오고 계속 요단 동편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거술, 마가 정복하지 못한 땅 여기 다 나오네요. 143쪽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단 동편 그 땅을 말합니다. 자, 144쪽을 보면 이제 그 헤르몬산까지 요단 동편 므낫세, 갓, 르벤 다 이제 분배했던 그 영역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한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지파 가운데서 요셉 지파가 둘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면 13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거기서 빼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여호수아가 기업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이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화제물,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 the offering by fire, 불로 해서 드리는 그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통 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으니까는 이 몫이 되는 거죠. 목. 그들은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의 몫을 재물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됐다. 이 이야기도 민수기 18장 20절에서 32절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뒤에서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아니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먼저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요. 여기에 요단 동편 또 이야기 나와요. 이건 읽으면서 마치면 됩니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자,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야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미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발과 벳발몬과 야하스와 그데목과 메바과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랏사할과 벳골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목과 비스가산 나오죠. 비스가산. 그다음에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
귀족 A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말라. 다시 르벤 지파 뭡니까? 요단 동편이잖아요. 요단 동편 제일 아래쪽 사해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 또 나오잖아요.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또 나오죠. 말씀드렸듯이 이 요단 동쪽에 대한 것이 되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런 반복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읽기가 참 부담스럽거든요.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처리하면 될 때 또 다 설명을 해요. 또 땅 이름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하니까 그렇다 생각을 하고 다시 꾸준히 봐야 됩니다. 자, 이상은 르벤, 그러니까 144쪽. 자, 144쪽 아래 보세요. 르벤 땅에 보시면은 아래편에 아로엘 나오죠. 여기 나오죠. 아로엘로부터 시작했다.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도 나오네요. 그 밑에 나오는 아르논 강 나오죠. 아르논 강. 여기서부터 아르논 강이 경계네요. 아르논 강에서부터 그 위로 헤스본까지 헤스본.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시면은 점술과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절에 여러분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이게 어디입니까? 배경이 이게 모압이잖아요. 모압. 그러니까 르벤 지파의 땅은 모압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모압 땅과. 자, 르벤 자손의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24절부터 갓 지파. 앞에는 르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갓 지파 지도 보세요. 르벤 지파 위에 있죠. 중부, 요단 동편 중간에 있는. 자, 갓 지파. 다시 또 명단이 쭉 나옵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25절입니다.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도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마하나임 145쪽 보시면은 나오네요. 갓 지파 저 북쪽 경계 므낫세와 경계 마하나임 나오죠. 여기에 야복강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하면서 나오죠.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그 요단 야복을 건널 때 그 기사 나오는 마하나임입니다. 27절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라. 긴네렛 바다 끝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 끝을 그 긴네렛 바다. 그러니까 갓 지파 땅이 저 갈릴리 그 바다 남쪽하고 연결됐네요. 희한하게 그렇게 연결됐네요.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입니다. 예, 땅 경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이것을 지도를 통해 가지고 탁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뭐 아무리 이름 읽어봤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므낫세 반지파에 따른 기사가 나옵니다. 29절 31절까지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드라웃과 에드레이라 이름
이들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자, 그러면서 다시 므낫세 반지파, 또 므낫세 지파가 마길의 자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신명기 32장에도 나오는데 므낫세의 아주 유력한 지파인 것 같아요. 마길의 자손이 절반이 그들의 가족이다. 자, 이렇게 다시 또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했는 것은 항상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해. 먼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지혜보다 큽니다. 강조가 있습니다. 자, 32절에서 다시 이제 레이지파에게는 어떻게 기업을 줬는가를 말씀합니다. 자, 32절.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자, 이거는 전부 다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 때 분배했는 거죠. 그걸 다시 늘 여호수아가 모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레이지파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 하나님이 기업이 됐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기에는 반복이 되게 많아요. 35장 1절 8절 보시면 레이 사람에게 준 성읍,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 그들의 발 기업을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라. 그래서 레인들의 이 땅 분배는 받지 않지만은 그들의 목축하고 그다음에 이 농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분배를 해줍니다. 자, 그러고 6절에 보시면은 레인들이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도피성도 레인에게 주고, 도피성이 이 48개 그 도피성도 레인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레인에게 이 분배하는 법이 나옵니다. 자, 우리 145쪽을 보시면은 145쪽에 보시면은 거기 법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레이지파의 성읍 초록색 동그라미 표시했는 거. 그러니까 레이지파에게도 땅 분배는 하지 않지만은 그 여러 레이지파는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온 이스라엘 지파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죠. 레이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먼 이스라엘 지파에게. 레이지파가 한쪽에 모여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 속에 레이지파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의 교회를 보면은 이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온 마을마다 교회가 예배당에 서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레이지파가 온 가나안 땅 전체에 48곳에 그렇게 흩어져서 그들에게 목초지를 줬어요. 그들에게도 땅 분배는 하지만 그러나 농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목초지를 분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이것도 반복해서 레이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레이지파의 기업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는 이 땅이 확실한 것 같지만은 이 땅은 분배를 받아봤자 넓고 죽으면은 그 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레이지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으니까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죠. 기업이 되는 거예요. 참 기업.
참 기업이 되는 거. 그 기업은 영생으로까지도 이어지는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지파에게 좀 불리하고 레위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좀 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 레위지파야말로 가장 부요한 그와 같은 이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가 레위지파다.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지파에서 하나님 집을 섬기는 이 섬기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레위지파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죠.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이 계성.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 이 전통.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동시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왕지파가 나오던 이 유다지파,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던 이 레위지파, 이게 합쳐진 것이 이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 레위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곳곳에 흩어져서 그 말씀 하나님을 전하고 또 이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했죠. 자, 이렇게 이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요단 동편의 기업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를 다시 말한 후에 이제 14장부터 이제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가